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 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오늘의 환상은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일어납니다. 이 날짜는 주전 573년을 가리키고 있죠. 첫째 달 10째 날이라는 날짜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이 날짜는 희년과 관계 있는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곧 희년의 규정은 이렇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구절에 의하면 7월 10일이 바로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일입니다. 그런데 7월은 옛 이스라엘의 정월 곧 1월입니다. 바로 희년일이죠. 그리고 25째 해라는 것은 희년의 딱 반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 앞으로 절반이 지나면 희년이 올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 환상적인 예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듯이 이번에도 에스겔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십니다. 그곳은 바로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이스라엘 땅이었죠.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 그를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는 성읍의 형상이 보였고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삼줄과 장대는 모두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삼줄은 긴 줄자라고 보면 되겠고, 장대는 짧은 막대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놋으로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그 손에 든 도구를 통해서 짐작이 가능하겠죠. 무엇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남쪽으로 성읍의 형상이 보였다고 했죠. 바로 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먼저 건물의 담을 측량합니다. 장대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규빗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그 규빗이 일반인의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죠.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손바닥만큼 더 기니 52cm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척인데 6척이니 장대의 길이가 3m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재니 담의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였습니다. 높이는 그렇다 치고 성벽의 두께는 엄청나게 두꺼운 것이죠. 6절부터 23절까지는 바깥들과 문간의 건물을 측량하는데, 에스겔은 글자로 건물들의 모양과 수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보고 건물의 모양을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은 셋입니다. 문마다 하나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건물 안쪽으로,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쪽으로 현관이 더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 출입문과 안에 붙은 현관 사이에 양쪽으로 문간방들이 있는데요. 이 방들은 문지기들을 위한 방입니다. 옛 중동의 신전들을 보면 거의 모든 신전들에서 문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지방은 곧 문의 통로죠. 그래서 특별히 단단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지방의 길이는 벽의 두께와 일치하죠. 동쪽 문을 지나서 에스겔은 바깥들에 이릅니다. 거기에는 담장을 따라 방 30개가 있었는데, 이 방들은 성전 방문자들을 위해 비교적 크게 만든 것들입니다. 이 방들 앞에는 박석들이 깔려 있었는데요. 박석이란 넓게 다듬은 돌을 말하죠. 이 박석은 문간 건물이 뜰에 바로 닿을 만한 넓이로 깔려 있었습니다. 성전 구내의 문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북문과 남문도 동문의 구조와 치수도 다 같습니다. 길이가 50척이고 넓이는 25척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안뜰에도 똑같은 구조의 문간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북문과 동문과 남문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37장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이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파기하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에서 벌어진 가증한 일에 대해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전 북문에는 질투의 우상이 서 있고 성전의 한 방에서는 장로 70명이 짐승과 곤충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고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뜰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 해가 떠오르는 곳을 향하여 절하며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었죠. 이 약속을 파기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에 거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언약은 파기되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지금 줄곧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후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듣기 좋은 희망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 줄자와 막대자를 들고 하나하나 성전의 식양을 자로잰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이며 자로잰 듯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경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본래 갈대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 카논으로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캐논으로 표기된 것이죠. 카네란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로서 그 줄기가 곧고 길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는 측량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카네는 짧고 긴 것, 굽고 곧은 것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었고 점차 어떤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이나 척도, 그 중에서도 특히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뜻하게 되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측정의 기준이 되는 캐논, 즉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자인 성경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성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기준이 되는 유용한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정확한 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틀림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자로잰 듯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잘 적용하게 하시어서 정확하신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